예, 반갑습니다. 예, 청훈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전법의 과정을 지금 부처님 생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콩나물에 물을 붓듯이 항상 반복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콩나물에다 물 한번 붓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태까지 저희가 그 부처님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복수행, 지혜수행, 큰 틀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탐진치를 제거하는 도구며 방법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복과 지혜라고 하는 수행은 또 제가자 수행과 출가자 수행 이 두 가지 개념으로도 우리가 설명이 또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기준을 놓고 보면 내가 아직 감각적인 즐거움, 즉 오욕락, 그렇죠? 재물욕, 그다음에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이죠. 수면욕, 그다음에 성욕, 뭐 식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제가 채워야 어떤 고통이 제거되는 그런 어떤 상태, 내 욕망이 살펴봤을 때요. 그럴 때는 이제 복의 수행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자, 출가자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이제 아직 제가자 입장에서 수행하는 단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수행은 복과 지혜가 결국은 탐진치를 얼마만큼 제거되느냐, 요 기준으로 우리가 수행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 나는 거기에 결혼 별로 없어, 관심 별로 없어 하는 사람은 이제 출가자 단계로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제 마가섭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종단에서 아주 큰 스님이 계시죠. 그 스님의 출가한 내용과 그다음에 또 기원정사를 제가자로서 기원정사를 또 부처님께 보시했던 그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건 큰 이제 부자를 이제 부드럽게 부르고 점잖게 부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수사타 장자인데 요 출가자의 어떤 상태와 또 제가자의 상태를 이렇게 부처님 일대기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크게 복과 지혜 또는 제가자와 출가자 수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복과 지혜가 이해됐고 제가자와 출가자 수행이 이해됐다면 저희가 어떤 이제 전법을 할 때 처음 부처님 법을 접한 사람이 부처님 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법을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그렇죠. 저희 수업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알지만 부처님 법이 너무나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의 행복에 공부가 되는 거긴 한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하는 수업이다. 또 그걸 배우는 수업이다. 함께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험했던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백중이라고 하는 불교의 큰 행사가 있었죠. 예. 저희 사찰에도 이제 백중 그 행사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전화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 젊은 친구인데 남자 젊은 친구가 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 29살 먹은 남자인데 내가 삼성전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을 좀 백중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절이라는 곳은 처음 와봤고,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이
천주교 신자였고 우리 집안은 천주교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당을 다니기도 했고 이랬다고 합니다. 절에는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너무나 그 찾아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을 올려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에 할머님은 좋은 곳에 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좋은 데 가셨을지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처님의 의식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한 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정말 저희 이제 이 행복 불교학 이 전법사 저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실전이 된 겁니다. 실전이. 예, 타 종교를 믿었던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죠. 절에 온 겁니다. 예, 그래 와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저한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모여서 이런 걸 의논하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공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묻게 됐죠. 어떻게 해서 불교에 관심 갖게 됐는지 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 말이요. 자기는 내가 한 행동만큼 받는다 하는 거는 자기의 그 옛날부터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한 사람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나쁜 일이 벌어진다. 자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 생을 놓고 보면은 좋은 일만 했는데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쁘게 행동하고 하는 사람이 또 잘 살고 하는 사람도 보이니까 이번 생 놓고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과죠. 인과법이죠. 제가자 첫 번째 불자가 믿어야 될 법칙은 인과법이죠. 예. 그 다음에 윤회를 믿어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 말이 이번 생만 놓고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윤회를 전제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 입장에서 성근이 이제 높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윤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윤회가 도대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윤회를 얘기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옳았구나. 여태까지 저희 윤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어떠한 거고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이유는 탐진치라고 하는 근원적인 근본 번뇌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착착착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백중이라는 건 어떤 의미고 또 이런 의식은 왜 생겼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나름 불교를 뭐 사실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그 짧은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차제설법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보시를 왜 하는지 지계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복의 차원에서 어디를 가는지 천상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녔으니까 거기도 천상이 있고 천당에 간다고 하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제 천상의 개념은 부처님도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은 이렇게 육도 윤회에서 굉장히 많은 천상이 있고 그 천상에 따라서 어떻게 간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 친구를 처음 왔으니까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당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뭐부터 해야 되나 이게 보니까 절에 들어오는 예절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절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법당에 들어오면은 이제 많은 불상도 있고 뒤에 보면 뒤에 탱화도 막 있고 보면 산신님도 있고 막 있잖아요. 처음에 보으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는 분인지 또 뭔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그런 부처님이고 부처가 된다는 하는 의미, 붓다라는 건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돼서 더 이상의 이제 고통 안 받고 행복한 단계가 있고, 근데 육도유인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붓다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은 당연히 어떤 분인가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 타 종교 기독교처럼 저 신을 불교에서는 신을 믿어서 저분이 우리 구제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저분들도 탐진치를 아직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 당시에 귀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지,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원을 받는다지 탐진치가 제거된지 그런 건 아니다. 같은 입장에서 부처님 앞에서 수행하는 건데, 단지 저희보다 그 복수행 네 가지 있죠. 복수행을 우리보다 많이 해서 더 좋은 어떤 복의 차원에서 더 나은 존재로서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 또한 또 복수행하기 위해서 또 뭐 표본이 된다지 뭐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존경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름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는 불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고통을 제거하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 이것이 못 채워져서 지금 괴로운 상태, 아니면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다 각각의 자기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뭐 몸의 고통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각, 이게 맞나 틀리나? 정말 그런가?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 이런 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의 어떤 세계관, 삶이 방황을 한달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제 욕구가 채우지 않아가지고 항상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면서 불안한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러한 모든 이제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다 약으로서 설법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소개해주는 그런 정법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 갖고 있는 의문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일요일 날 또 혼자 온 겁니다. 혼자 와가지고 법당에 이제 들어와서 다시 절하는 예절과 뭐 어떻게 초를 어떻게 올리고 향을 어떻게 올리고 이제 얘기했고, 초의 의미는 뭐고 그다음에 향의 의미는 뭐다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처님의 우리의 두 가지 양족존이라고 그랬죠. 지혜와 자비, 요걸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의 의미는 자비심을 상징해서 자비심을 부처님처럼 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향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초는, 그 다음에 등은 다시 지혜, 나의 어리석음을 밝게 아무것도 어둡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를 상징해서 향과 초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걸 키우면서 저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역시 부처님과 같이 자비심과 지혜를 담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부처님, 저 좀 살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법당에 와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당에 와서 절하는 수행이 알려주고요. 호흡을 하는 명상 수행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진언이 있죠. 관세음보살님이나 그다음에 뭐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하는 연불 뭐 수행도 있죠. 근데 요 세 가지의 수행은 결국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아니면 뭐 바람이 있는달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뭐 절은 시간을 정해서 한달지 진원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이유가 뭔지 왜 그런 건지 그걸 점점점 알게 된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가라앉히는 목표와 그다음에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고 감정이 생기고 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요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러면은 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주고 자기 혼자 하고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 대해 이 책을 제가 선물 하나 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심정사에서 하는 그 지장경 그거를 주면서 지장경은 내 어떤 업장도 뭐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니 아버님, 어머님이 좋은 데 가시길 생각하면서 요거를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냥 읽어라. 읽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읽어준다 하는 마음을 정해서 요거 읽어줘도 좋다 하면서 요 두 가지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실전에서 정말 불교에 대해서 불자도 모르는데 단지 자기 어떤 의문, 생각을 가지고 온 젊은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제 경험을 이제 공유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잘 일러주고 하면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고 하더라고요. 예, 대학교 때 아이들을 만나봐서도 그렇게 경험했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 제 부처님이 전법 선언해가지고 혼자도 좋고 뭐 둘이 좋고 어쨌든 전법 선언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전법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단지 그러한 이제 기회나 그런 게 없어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겠구나. 그렇죠. 세상이 당연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처님 당시처럼 전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우리 전법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기 뒤에 보면 마하가섭의 귀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건데 지금 부처님 생애를 따라가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죠. 지금 부처님 여기 만화를 보는 붓다 요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마하가섭이 어떻게 귀일했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선 페이지 102쪽에 있죠. 부처님 당시의 용어가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빨리어라는 것도 있고 그걸 다시 한문으로 번역도 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헷갈리고 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불교 용어가 아직 통일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마하가섭도 그래요. 여기에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카샤파 요거를 한자로 이렇게 바꿔서 자 한자로 바꿔서 이제 가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샤파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용어가. 그런데 가섭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많았죠. 그 가섭존자, 가섭 그 삼형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마하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큰 제자, 훌륭한 제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은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으뜸이신 분이시고 그 이분이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신 다음에 그 결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한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잘 외워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했던 분이 이제 이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제가자나 불자 입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어떻게 이제 부처님께 오게 됐는지 그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마미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불교에서요. 그래서 그 중국의 선종의 마가섭 선법을 1조 첫 번째 이제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받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은 어떤 명상과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볼까요? 여기 태화인데요. 어느 법당에 가든지 이런 예. 자,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당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보살은 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은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부처님은 요 광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뒤 등 쪽으로도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명상 수행에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다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 설명은 이제 언젠간 또 기회가 될 날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머리가 이쪽에서 이제 어떤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가슴 쪽에서 또 수행이 돼서 이렇게 이쪽에서도 빛이 발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이것이 그냥 어떤 현상에 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분의 자제분이 새벽에 이거는 좀 믿거나 마는 얘기라서 어쨌든 몸에서 빛이 나는 거를 본 적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면요, 보살님들이 이렇게 있죠. 지장보살님 앞에는 이제 보살님과 요 네 개에서는 사천왕들이 이렇게 있죠. 불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10분이 계세요. 여기 한 분,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있죠. 셋, 넷, 5분. 또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이렇게 10분이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거예요. 10대 제자 중에 왜 10대자면은 각각의 능력치가 다 제일인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섭 이분은 이제 두타 제일. 두타가 뭔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젊으신 스님 계십니다. 요 분이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평생 시자를 하면서 부처님 옆에서 항상 법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 들으면요, 뭐 컴퓨터처럼 까먹지 않고 엄청 머리가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다 암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집을 할 때 이 안한 스님이 어느 때 어디서 이와 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한 내용을 쫙 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제 스님들이 저 말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경전에 넣읍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전을 이렇게 만드는 걸 결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집이 어떻게 했는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이가 좀 지긋이 보이시는 분이 있죠. 그 요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항상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듯한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요 분이 이제 마가섭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비교했을 때는 꼭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부처님보다 한 5살 정도 어리다고 해요. 나이가 더 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얻은 경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로 표현돼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마가서만 항상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행화를 놓고도 각각이 어떤 분이고 이제 설명하면 이제 좋죠. 아무튼 요 분이 이제 마가섭이다 하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가섭은요, 두타제일. 여기서 두타제일을 일컫는 말은, 이 두타란 말이 여기 있죠? 두타. 여기 두타. 요거 두타. 요것은,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한 수행 실천을 말한다고 해요. 내가 옷에 집착을 하고, 난 먹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이 좋아. 나는 저기서 살고 싶어. 이제 그러한 집착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걸 떨쳐버리는 수행을 이제 다 두타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행은 마가섭이 최고로 잘하셨대요. 그래서 두타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가지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의식주를 떨치기 위해서. 이거를 제일 잘했던 분이래요. 그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 마가섭께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마을과 떨어진 산림에서 산대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과 떨어진 산에서, 산림에서 사는 거고, 두 번째, 언제나 탁발 걸식에 의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해서 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수행자들이 걸식을 하면 음식을 줄 수 있었대요. 그 이유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만큼 인도가 음식이 풍부했고 가장 잘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항상 남아가지고 그걸 처치하기 참 곤란했던, 냉장고가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겼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의 빈부를 가리지 않아야 된대요. 저 집이 부자니까 가고, 가난하니까 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걸식을 할 때는 정해집니다. 나중에 7집만 돌아야 돼요. 7집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집을 돌았을 때 내가 충분한 음식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부처님 그 율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도 너무나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못 받은 경우도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7집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제 일화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안한존자와 가섭존자는 경전상 약간은 어떤 라이벌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경전, 머리로 모든 걸 다 외우는 그런 경전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전승했던 그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마가섭 스님은 이제 선법을 전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어떤 거를 이제 부처님 법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어떤 양쪽 그 두 가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선과, 그쵸, 그 다음에 교학, 선교라고 하죠. 선과 교학이 그렇게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다 했다, 잘 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눠서 전해지지 않나, 이제 나름대로 그 이해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섭존자는 이제 가난한 집만 가가지고 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한존자는 부잣집한테만 가가지고 걸식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넣어 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경전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부처님께 얘기해요. 이래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두부를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렇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두부인데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안한 존자에게 왜 부자한테만 가가지고 그렇게 걸식하느냐 했더니 부자들이 그래도 음식도 있고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없고 하니까 그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음식을 안 받고 부자 남는 사람한테 가서 받은 겁니다. 그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가섭존자는 그럼 왜 가난한 집에만 가가지고 그렇게 걸식을 하냐 물어보니까 이분 말이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면 복이 없어서 가난한 거니 우리 스님들은 다 복전이라 하거든요. 부처님과 아라한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은 다 복전이에요. 이분들한테 보시라면 엄청난 복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조금이라도 받아줘서 복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을 쌓게 해서 다음 생에라도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일리가 있죠? 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어딘가에 집착하고 지우친 것이다. 그러니 일곱 집을 그런 거 부자고 가리지 말고 빈부를 가리지 말고 그냥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빈부를 가리지 말고 해라. 이것이 두타 수행입니다.